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손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한 나이다. 떡굽은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고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걸 너무나도 어제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순간 흔들렸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굽이굽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가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던 요셉이 어느 한 순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어요.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해석은 어디 있다고 요셉이 말했습니까?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안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지혜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이 어려운 일을 겪는가라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오늘 어쩌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어떤 죄를 바로 왕에게 졌는지 그 구체적인 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든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 그들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땐 그것은 요셉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함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해석을 해줬는데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꾸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술 맡은 간원장은 기꺼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떡 굽는 그 간원장은 어땠어요? 소극적이었어요. 그 뭐냐면 자기 내면에도 꿈을 꾸고 난 후에 자기의 감정적인 게 불편했던 거죠. 꿈도 그래요. 꿈도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은 포도나무가 있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송이가 맺히죠. 그런데 떡 굽는 간원장은 어때요? 잘 만들어서 바로왕을 위해서 만들어난 그 강주리에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하나는 생겨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 꿈이 왠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봐라 그랬더니 기꺼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해석은 이렇다. 세 가지는 사흘이다.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어준다. 바로가 들어줘서 당신의 전직이 회복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회복됩니다.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듣고 나니까 떡 굽는 간원장이 이건 내 생각인가? 너무 해석이 좋다. 그리고 뭐예요? 그 해석 좋은 것을 듣고 보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그 대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자기의 내면 소리를 잘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뭐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타락된 영역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히 우리 내면 안에 세미한 음성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이거 내 생각인가? 이렇게 해서 흘려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순간 요셉이 마음이 흔들린 걸 우리는 여러분 눈치챘나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은 여기 있어요. 14절, 15절.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직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왕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아주 음식을 다룬다는 건 뭐예요? 왕의 아주 신임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왕의 신임의 자리, 그 오른팔과 같은 그 권력자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요셉이, 순간 요셉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려서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줘라, 나를 좀 생각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을 바로하게 얘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내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야. 이 기회 놓칠 수 없어. 절대 이 기회 놓치면 난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야 돼.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 돼. 이 순간 인간의 마음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내가 여기서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자기 보디발 장군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어요. 자기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이었어요. 감옥에 들어왔어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거든요. 아마 요셉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자신이 종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되구나, 밭에 소출마저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 내 감옥에 와서도 이런 인정을 받는구나 이랬던 요셉이 순간 권력자의 회복되는 그 권력을,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힘들 때 사람을 막 찾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야 돼. 이 자리를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주변에 너무나도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잘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볼까요? 정말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꿈이 왜 맞죠? 요셉이 말했잖아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늦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순간 요셉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갈 길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그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제 3일에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신하들을 다 오게 하였고 잔치가 벌어졌으면서 그때 시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직이 회복됐습니다. 전직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바로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의 해석처럼 그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23절에 해석 여기 나오는 거야.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너 사람 바라보지 마. 너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한 게 이 부분인 거예요.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예요? 잊었더라.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됐다고?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요셉을 잃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잊어지나요? 쉽게 잊어지지 않죠.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 생명이 달렸던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건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됐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죠. 얼마나 낭망스러웠을까요? 요셉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바로 끝내줄 것만 같았던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사람 앞에 내 속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나를 신뢰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앞서감,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늦추게 합니다. 요셉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간원장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를 통해 이끌어 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마음의 중심이 순간 하나님 앞에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소서. 한국교회의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건쳐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끊어졌으며 모든 공예배가 끊어졌으며 교제들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걸음이 같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술관원을 붙여주셨지만 요셉이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의 중심이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숨막힌 간원장에게 요셉의 존재를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을 때 그를 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릴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